에서 28절, 로마서 8장. 낮에 좀 부러지자 되고 로마서 8장. 오늘 짧은 절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흠뻑 얻을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8장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것이고, 로마서 중에 가장 엑기스가 어찌보면 이 8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26절에서 28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가, 과연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우리 26절, 27절 여러분들하고 2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와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을 재해석하고 재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우리가 이제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위가 세 위가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학습 세례를 받고 또 이제 정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을 받을 때 세례 이 성령에 대해서 또 자세히 묻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지, 그죠? 이 분이 동일하게 그 권능도 같고 영광이 동일하다는 거죠.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권능도, 그 권능이 뭐지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권세가 있고 성자 예수님은 권세가 약하고 성령님은 더 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권능이 동일하시고 동일하게 영광도 어떻게 해요?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역할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구원 계획을 추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이것을 어느 때에 보내야 되는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때에 구원을 위해서 보내야 되는가? 그 때와 그 장소와 그 시기까지도 다 여기에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싶다고 쫙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기에서 모든 프로젝트를 당신의 뜻 가운데, 깊은 뜻 가운데서 준비하시고 때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여할 때에 그 때는 어떤 때냐면은 가장 인간으로서 최상의 어떤 좋은 때가 아니라 가장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어두울 때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올 때에 인간으로서는 답이 없어. 인간 스스로는 해결점이 없어. 우리에게는 도대체 소망이라는 것 없어.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깊으신 뜻 가운데서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분이 와서 이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상황을 다 보기 위해서 뭘 하셨을까요? 체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죠? 체휼. 체휼. 조금 어렵죠요? 이 체휼이라는 게 뭐냐면은 경험되지 않는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낮아져서 경험해 본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도대체 백성들은 뭘 먹고 있고 뭘 생각하는지, 어떤 탄식이 있는지, 어떤 기쁨인지 도대체 왕궁에 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기로 왕을 뭐라고 하죠? 야밤중에 그냥 형복을 갈아입고 이제 그 비서와 함께 이 작은 이 뒷문을 나가가지고 그야말로 백성들의 그 밤의 울부짖음과 밤의 형편을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잘 먹고 지내는데 백성들은 한 끼 먹고 지내기가 힘드는구나. 그렇게 보고 경험해서 그러면 나라도 좀 먹는 것을 줄이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나눌 것인가 생각하고 새로운 방안을 설정하는 것이 뭐예요? 이 체휼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상태,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그냥 심판하고 구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무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무하기 위해서요? 체휼입니다. 아멘. 이때 체휼은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한번 타러 다니는데 이건 정말 뭐예요? 죄에 눌려있고 소망이 없고 구원의 여명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 이걸 누가요? 아들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다 체험한 거예요. 몇 년 동안요? 30년 동안에 태어난 가정부터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자리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죠? 말구유에 나셨다는 거죠. 저것도 없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병실에서 나기도 하고 방에서도 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 상황은 방에서 날 상황이 아니었고 여간에 아니요 또 병실에서 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으실 때까지 처참하게 죽는 이 모든 과정까지 33년의 이 모든 것은 뭘 보셨어요? 인간이란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진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이들의 죄값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사기 위해서는 정말 죄 없으신 본인이 그 대속의 피로 흘림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 죄를 사는데 이 자신의 몸이 필요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그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죄값을 지불한 그것은
내가 어떤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는 죄인입니다는 이 고백과 동시에 우리를 뭐라고요? 의롭다 이렇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동시에 우리를 정말 악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 우리를 의롭게 어떻게 해요? 의인의 양자로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구속 과정을 우리는 계속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사실 여기까지 다 성취해 놓으시고 이것은 과연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 죄인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깨달아지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적용점입니다. 아멘.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악한 마귀는 어떨까요? 악한 영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가 싫은 거예요. 기도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찬양이 싫은 거예요.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꽉 붙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헤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꽉 붙들고 있을 때에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악한 부분을 자기가 헤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풀어줄까요? 누가 풀을까요? 내 스스로 못 푼다는 거예요. 누가 풀어야 될까요? 성령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 성령님이 푸는 역사를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아는 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렇게 그렇게 본인도 몰라요. 이게 죄인지 이게 나쁜 건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서 저건 아닌데 왜 점점 멀어질까? 점점 신앙생활이 저렇게 도태되고 낙심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으로 갈까? 뭐가 느껴져요?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이 있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 매번 예배 드릴 때에 믿음으로 온전히 업그레이드해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일어나야 되고요. 정말 처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내 가슴에서 내 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만져주세요. 뭐예요? 그게 중보 기도요, 강구인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뭘 알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그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상가상 내가 허느적거리고 세상에서 술, 담배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나쁜 친구들하고 새길 때에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그게 푹 빠졌으니까 오히려 그게 재미있어 보이고 밤새 그 게임하고 막 시간 가면 좀 하고 허느적거리는 이 자체도 본인은 도대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누가 그걸 붙들어줘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붙들어주시는데 성령께서 일하도록 누가 주변에요? 내 사랑하는 그이가 같이 기도해 준다.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는 서로 나만 신앙이 아니라 더불어의 신앙이에요. 함께라는 신앙, 같이라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신앙만 지킨다. 그건 이기적이지 않다. 그게 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더불어의 신앙, 함께라는 신앙, 가치라는 신앙, 이 가치가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현재요, 창세기 지금 43장, 4장, 내일 5장 가잖아요. 이 공동체, 가족 공동체 몇 명이었어요? 형제가 지금 11명 형제고 한 명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11명 형제가
그동안에는 지 잘났다고 지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가면서 양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 하나가 됐고요. 거기에서 야 동생 하나 이거 이제 우리가 팔아먹고 이제 우리끼리 또 돌아온다는 이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개를 베냐민을 탓할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동적인 책임이다. 차라리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께 돌려보내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애굽의 종살이로 내가 살겠다고 모든 형제들이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걸 누가 요구하고 있어요? 요셉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형님들이 이기적이나 아니면은 지금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손가락 10개 가운데서 하나가 아프면요 정말 난 니네 아프단 말도 나는 아니더라고요. 어쩌되게 자다가 꼭 제가 이 소장이 약하니까 콩팥이 약하니까 꼭 자다가 한 2번이 일어나서 성전을 보는데 일어나고 옆에서 같이 나라 있는데 그 피해 나가려고 하다가 막 침상 끝을 두고 차버려요. 발가락이 떼져가지고 뼈골이 아프다는 뼈골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린애 같으면 대신 통곡을 할 건데 통곡을 아이고 성준아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거 깨가지고 그걸 칭칭 감으라고 꼭 묶어가지고 그렇지는 욱신거리는데 막 죽겠더라고. 이 발가락 10개 가운데서요 새끼 발가락도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다치니까 온몸이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처럼 지금 형제들이 그걸 느끼는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에 45장은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거. 오늘 아침은 어떻습니까? 룰루랄라? 이야 정말 조마조마했는데 가서 후한 대접도 받고 또 양식도 벌써 자루마다 다 가득가득 채우고 뭐 부족함이 없죠. 시몬 형님도 같이 있다가 이제는 같이 풀려나서 진짜 이제는 고향으로 같이 간다. 베냐민도 애지중지했던 베냐민도 이제 간다 했는데 몇 발짝 가고 있는데 수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 오늘 아침이에요 이것들요. 그러니 아니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그냥 싣고 가는 죄밖에 없는데 실어줘서 꼭 없는데 왜 이렇게 붙들니까 했더니 너희들 중에 도둑놈이 하나 있다. 그 도둑놈은 우리 총리의 종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은 죄가 없느니라 너희들은 다 가고 그 도둑질하는 그 사람은 완전히 우리 주인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된 거예요. 기가 차는 거지. 그러면 좋다고. 그게 형들이 결백하겠군요. 들키는 그놈은 죽어야 될 것이고 우리 모든 형제들은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주 막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은잔이 숨어있는 그놈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지시를 받았던 대장은 뭐라고? 아니다! 우리 주인께서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악한 우리 총리는 아니다. 뭐라고요? 훔친 그 사람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총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루벤, 형님이에요. 루벤, 시몬이 오래 살았으니까 탐나서 혹시 그게도 숨겨난 것 아닌가. 시몬, 레이,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또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온 거예요. 8번까지 외웠는데 그 뒤에는 기억이 안 나네. 여하튼 이런 가운데서 막둥이 베냐민이 자루를 탁 푸는데 봐라! 이 은잔이 너무
이건 어떻게 말하겠느냐? 아이고, 그랬더니 하늘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건 잘못되고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고향 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이제 베냐민은 딱 붙들리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목숨같이 아끼는 베냐민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게 이 미치는 거지. 왜 이 엉뚱한 일이 나온 거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얘기가요. 우리가 45장에서 그들이 다시금 요셉에게 돌아와서 이실주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유다가 세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했을 때에 가만히 들었던 요셉이 생각할 때 우리 형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이 양식을 사러 오고 가는 가운데서 정말 저렇게 형제가 하나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자초지정을 듣고 그 진심이 나오니까 여봐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애굽의 종들을,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나가라 그래놓고 거기에서 방성되고 가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을 밝히는 것이 45장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내일 아침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이곳에 팔은 요셉이라고 얘기하고 당신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얘기가 내일 아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당신들이 그런 것 같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셨고 이렇게 내가 애굽의 둘째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승리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에서 하나 생각한 건 뭐냐면은 정말 이 도우심, 이 요셉은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지만은 가만히 내 자기의 그 뒷걸음 20년 동안에 고생한 그 이면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형님들 결코 나를 이렇게 몰아넣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내일 아침 얘기예요. 자, 오늘 얘기가 거기에 내일 아침 얘기를 좀 하고요. 오늘 26절에서 본문을 좀 들어갑시다. 이와 같이 누구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어요. 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누가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연약하다. 뭐가 이렇게 연약합니까? 예, 인간 자체가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지만은 인간 자체가 얼마나 약한지를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한번 톡 치면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같은 동문인데 이봉식 목사님 이제 벌써 한 달이 되고 그냥 뇌출을 하고 딱 쓰러졌는데 골든타임을 놓쳤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뇌사상돼요. 인간적으로 의식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과 부모와 형제 형제들이 지금 현재 마스크를 하고 있는 그 상태에 뇌사상만은 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지금 기도하고 오늘 꼭 30일째가 된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 아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오늘 며칠째 아버지 상태를 얘기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영적인 눈과 자기의 시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매일같이 기도 편지를 쓰고 올리는 거예요. 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한 달 반, 2달 반 전에
여기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했던 그 친구들. 근데 갑자기 뭐 건강해하고 뭐 어디 약 먹는 것도 아닌데 억하고 쓰러졌는데 지금 식물 인간이 되고 있는 거 보면 인간은 강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구나. 정말 힘없구나.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강하다 건강하다고 펄펄 날뛰고 있지만은 아니요. 하나님 한순간 톡 치면은 우리 연약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우심이란 뭘 얘기할까요? 헬프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무거운 것을 힘들어 성전을 좀 도와줘 하고 쫓아가서 이렇게 같이 맞들어준다. 이게 도움이거든요. 붙들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에 그냥 팍팍 다 도와주지. 노력 안 하고 내가 돈 뭐 그렇게 드디게 뭐 직장에 가서 구박받고 그 돈 벌면서 로또 복음 사하고 막 매듭서 떨어지면 그거 마음껏 쓰고 지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거는 허락지 않고 맨날 이렇게 출근해야 되고 구박받게 하고 정말 쓴 빵을 뜯어 먹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님 그 도와주려고 완전 무게라면 로또 복을 해갖고 막 한 50억 정도 탁 손에 잡히면 그거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허락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가 아이들을요 책도 사주고 학원비도 끌어주고 또 학원 입구까지 태워주고 쉬러 오고 또 모든 것 교재까지 다 갖다 줄지라도 공부는 진짜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라. 내가 공부해서 네 대신 이름 써주고 네 대신 해결해 줄게. 그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도와주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또 한계까지 가서 뭐예요? 열심히 학원비 대어주고 실어주고 태워오고 먹여주고 이 모든 것은 부모로서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의 마음을 열어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 그것 가지고도 부모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배후에서 모든 것을 다 대주고 모든 것을 다 옆에서 서빙을 해주고 있는데 내 마음을 열지 않고 내가 뭔가 집중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살 때요. 나의 부족한 것을 누가 잘 알고 있어요? 부모가 알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누가 잘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기억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누가? 성령님이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나니 같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은 내 몫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상 받고 정말 그 상 받을 때에 누구께 영광이 할까요?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월요일 저녁마다 어떤 방송인가요? 그 골든벨을 올려라. 골든벨을 올려놓고 자, 이 소감을 가지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감사해요. 위에서 뭐 했달래? 차 태워주고 또 학원 보내주고 교재 사주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계속 도와줬던 내 부모님의 은국을 잊지 않는다. 그게 옳은 자식이에요. 아멘. 이 모든 영광 자기가 받지만은 그 영광을 누구께요? 성령님께, 아버지께, 부모께 바치는 것이 당연한 도리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또 얘기가 이렇게 해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여기에서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네요. 봅시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보니까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뭐라고 해서요? 믿음을 도와주신다. 아멘. 예. 믿게 하는 것이 제1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아멘. 믿는 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뭐 한다? 지민아, 첫 번째 뭐 한다? 믿음을 갖게 한다. 누가? 성령께서.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했더니 기도로 도와주신대. 이 얘기는 아이가 철없는 아이가 옷 차림을 입고 바깥에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겉옷부터 입고 속의 옷은 나중에 입었다고 생각해봐요. 야, 이 자식아, 그게 아니잖아. 속의 옷을 먼저 입고 바깥 옷을 걸쳐야지. 어떻게 거꾸로 하냐. 이런 일이 순서를 모르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자식 못한다고 주고받고 참으면 되겠어요? 아유, 얘야, 그게 아니다. 우리가 꼭 그제 이거 벗고 속의 것도 먼저 입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내가 문제지. 그리고 누굴 친다고요? 본인을 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성준이가 꼭 기억나는 거예요. 자, 제가 9살입니다. 둘째가 6살이에요. 세상에 애가 병원에 가고 저엄마하고 맨날 사투국을 벌리고 있을 때에 낮에는 뭔가 사업해야 되고 또 이제 시간만 되면 쫓아가서 얼굴 한번 쳐다보고 다시 이게 내려와서 또 이 큰애 제대로 밥은 먹었나 제대로 잠은 자나 하는데 세상에 아주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 걔 막둥이 둘째 한번 보고 집에 오면요 밤 12시가 다 됐는데도 불은 호우 해놓고요 집안 온천히 얻어놨고요 얼굴이 시해가지고 도대체 잘 생각도 없고 밥 먹으나 하면 밥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렇다고 철없는 거예요. 10살도 안 되는 저거 이 자식아 그렇게 해가 두들겨 패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성준아 그게 물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기가 잘 울으시고 암만 타일러도 예 하고서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지민아 너 잘 새겨들어. 예 해놓고서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면요 진짜 이거만 주워 박을 수도 없고 못 살겠다 할 수도 없거든요. 진짜 한장한다니까 잘 새겨들으세요. 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악한 어둠의 영에 딱 빠져버리면요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적어도 기도하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되고 뒤죽박죽 되면요 평생 가도 집안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아멘. 우선순위를 알고 이 정리가 돼요. 내 10년 안에도 이거 끊을 것인가 이거 붙을 것인가 이거 간직해야 될 것인가 제대로 붙들어야지. 그거 아니면요 밤낮 헤맨다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우리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상태를 누가 뭔지 알아요? 영이신 그분이 아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이 자식아 너 바빠지까
불을 켜놓고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그죠? 아이고, 내 탓이지, 내 탓. 왜 나는 내 가슴 많이 찢고, 내가, 아이고, 내 속이 타고 내가 울기도 많이 울고. 좀 어느 정도 나이 20살이나 되고 철딱기나 있으면 그냥 자식아 그게 하고 막 야단도 치고 막 하겠더만 얘가 천방지축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얘기가 우리의 속마음, 우리가 뭘 하는지를 이미 성령님은 알고 계신다. 그 얘기가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아멘. 어른이요, 어린아이가 우에 울 때는 제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제가 잠이 와서 우는지, 찝찝해서 우는지 알아요, 몰라요? 키워보면은 감각이 있어요. 얘가 지금 뭔가 찝찝해서 그러고, 지금 배가 고파서 저렇게 우는구나. 이거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딱 보면 벌써 저 영혼이 기뻐하는지, 근심이 있는지, 아니면은 슬퍼하는지 알까 모를까? 안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거 아침에 성도들 한번 보면은 야, 쟤는 의무적으로 앉아있지 저 은혜 받고 싶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앉아있는 이 예배, 하나님 기쁨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그러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후리칠 수는 없고, 성령님, 저거 언제 봐주실랍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건신케 하지 맙시다. 아멘.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지 생각에 가득 찬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진짜 된 아이는 야, 어떻게 하면 엄마 마음이 기쁘더라, 어떻게 하면 아빠 마음이 기뻐하더라, 이게 보여지나요, 안 보이지나요?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손해가지만은 엄마 마음을 기쁘게 해야지 하면, 집에 오더라도 뭐라도 작은 거 엄마가 주는 아이스크림 하나도 엄마 짠 하고 줄 때는 어떨까요? 기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면 나는 슬프나요? 아니요, 같이 더불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뺑글뺑글 돌다가 왔는데 제 얼굴 보니까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어. 너 저녁 먹었나? 안 먹었대. 그때는 막, 야, 내가 어느 때인데 지금 아직도 못 먹고 왔냐 그러면서, 이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되면 자기도 미안할 줄 아는 이 마음이 와야 되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진짜 성령의 사람은 저분이 기뻐하는 사람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저분이 어떻게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는 손해가 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면 나는 형통한 복의 복을 주렁주렁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그분의 근심거리가 되면은 주되 또 걱정하면서 주는 것이 부모의 상징처럼 하나님도 그럴 거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마음을 살피시는 일,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8절 시간이 갔습니다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앞에서 제가 잠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요셉은 단막극을 볼 때는 순간순간이 고통이요 아픔이었어요. 정말 쓰라림이었죠. 정말 구덩이에 빠질 때도 그랬고 노예로 이제 팔려가는 그 순간도 그렇고 보디발 집에서 은 10년 동안 그리고 감옥에서 3년 동안 13년 동안에 억울하게 고통 가운데 지나는 그 단막극을 볼 때는 숨막히는 일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자기가 13년 고생하고 7년 풍년을 얻고 정말 이제 11형제들이 자기 앞에 딱 엎드려서 전할 때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예요? 섭리였다. 그래서 이 고백은 뭐냐면은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우선을 보면은 뭐예요? 손해였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 길게 20년을 딱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진 이 자체, 이것이 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아 하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은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걸 신학교에서도 그랬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도우심인데 도우심은 언제나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인데 이 도우심을 다시 정리하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한다고요? 말씀이 믿어진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적용되어진다. 응용되어진다. 아멘. 적용. 꼭 기억하세요. 믿어지고 이해되고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진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거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